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곧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이번에 여러분께서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전도서 3장 뒷부분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3장은 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어제도 보셨고요. 오늘도 그 때에 대한 것을 보게 되는데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 쉬운 성경으로 같이 보게 될 텐데요. 16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다시 해 아래서 살펴보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 단순히 이제 재판하는 곳, 재판하는 일, 그 자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보기가 쉬운데, 오늘 쉬운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그곳이 꼭 재판하는 곳만을 뜻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있어야 하고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일까요? 그것이 꼭 재판장 혹은 재판하는 곳, 심판하는 곳, 무엇을 판단하는 곳, 그곳에서만 정의가 있고 공의가 있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하는 자리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은 정의가 없어도 되고 공의가 없어도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비즈니스의 자리는 공의와 정의가 없어도 괜찮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 교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교회는 공의와 정의,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아닐까요? 저는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곳은 교회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말하지 못하면서,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면서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할 수 있고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오늘 16절의 이 말씀, 그리고 17절, 18절, 19절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에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고, 때로는 공의가 있어야 할 그 재판의 자리에, 정의가 있어야 할 심판의 자리에 어그러짐이 있고 불의가 있고 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앞에 서며, 또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며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리, 예수 믿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혹여나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지는 않은지,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겸손하게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16절의 말씀에서 한참을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가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뉴스에서 떠드는 것처럼 세상 뉴스에서 교회가 조롱당하고 세습의 문제니 아니면 횡령의 문제니 폭력의 문제며 혐오의 문제며 하나님은 그 누구도 혐오하고 차별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교회가 사람들을 혐오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고 내쫓고 하는 그 여러 가지의 모습들, 그런 뉴스의 모습들, 뉴스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뿐만이 아니라 혹여나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런 일이 있지는 않은지를 돌아보며 한참을 이 말씀을 묵상하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하실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정말 바르게 잘 서 있는지 돌아보고 확인하고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세워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17절입니다. 나는 혼자 이런 생각을 하였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활동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고, 올바르게 심판하고 올바르게 판단해야 될 자리에 혹은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그 판단을 구부러지게 하거나 잘못되게 하거나 힘이 없다고, 연약하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그의 것을 빼앗거나, 그런 일이 그때만 있습니까? 이 수천 년 전에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이, 너무나 쉽게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주머니를 채우고 다른 사람들의 눈에 피눈물이 흐르게 할지라도 나만 웃으면 되고, 나만 아니면 되고, 나만 괜찮으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풍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굳이 하나하나 그 사건과 그 사고와 그 이기적인 일들을 나열하지 않더라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하기에 이 세상이 정말 엉망진창인 것처럼 보이고, 공의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고,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 어리석고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처럼 보일지라도, 공의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구를요? 의인과 악인 모두를 말이죠. 세상은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어서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그 대대손손 자손 대대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이 땅에서 행복한 것 같고, 이 땅에서 성공한 것 같고, 그것을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단하다고 말하고, 마치 그래서 그렇게 사는 것이 불의와 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신다. 의인과 악인 모두를 심판하신다 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말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공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공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가 있어야 할 나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해야 할 교회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하지 않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가면 말씀이 조금 더 다른 분위기로 가는데, 나는 사람에 관하여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신다.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같다. 우리 이런 말 있죠?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누군가를 욕하고 저주하고 험한 소리를 할 때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 이런 말들을 하고요. 이런 개만도 못한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개를 기르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 말은 참 듣기가 거북한데요. 우리 집 개가 얼마나 이쁜데. 어쨌든 짐승만도 못한 놈이란 말들을 하면서 우리는 그런 말들이 있는 것으로만 보더라도 우리는 사람이 짐승과 참 많이 다르다, 격이 다르고 많은 것들이 구별되고 차별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이 훨씬 짐승보다 뛰어난 존재,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도 그렇죠. 짐승이 하지 못하는 것을 사람이 하기도 하죠. 짐승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성을 따라 살아가야 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XX들 때문에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이란 말을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사람은 참 짐승과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전도서 3장에서는 사람과 짐승이 매한 가지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생각하는 게 똑같다, 사는 모습이 똑같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과 짐승이 무엇이 똑같냐면 19절의 말씀처럼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이 비슷한데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동일하다. 호흡을 해야 사는 것이고 호흡을 하지 못하면 죽는 것이기 때문에 짐승도 그러하고 사람도 그러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아니, 짐승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고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니, 그러니 사람이나 짐승이나 매한 가지 마찬가지인 것 아닌가?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간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겠는가? 이 21절 말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사람은 짐승과 달라서, 사람은 짐승과 차원이 다르고 차별이 달라서 사람은 하늘로 짐승은 땅으로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걸 누가 알겠느냐 말입니다. 가봤냐는 거죠. 봤습니까? 보셨습니까? 누가 알겠냐? 그런 건 난 모르겠고 그거는 관심도 없고, 사람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짐승도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듯 호흡이 끊어지면 그 삶이 끝나는 것 같이 그것이 다 똑같으니 사람과 짐승이나 뭐가 다른가?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말씀이 혹시 기분이 나쁘십니까? 혹시 이 말씀이 그런가? 하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쩌면 아무 생각이 없는 게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뭐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들으면서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겠죠. 어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시잖아요, 제가 약간 사람이 삐딱한 거. 이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을 다시 읽고 다시 읽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다. 왜? 호흡이 똑같지 않냐? 근데 이 말씀이 왜 은혜가 되냐면, 저에게는 왜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냐면, 공평하신 하나님, 부자도요, 가난한 사람도, 권력이 있는 힘이 있는 사람도, 정치인도, 늘 어깨를 펼 수 없이 하루 종일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통장의 잔고가 언제 마이너스가 될지 언제 제로가 될지 몰라서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도, 혹은 평생의 소원이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것인 사람도, 누구도 예외 없이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나이가 많은 분도 나이가 어린 사람도, 누구도 예외가 없이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 이것보다 공평한 이야기가 있을까요? 세상에 이거보다 공평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리 뭐 중국의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 헤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여러분, 불로초가 있습니까? 안 죽는 영생의 이야기, 뭐 영생의 물리학이 있습니까? 어제 저희 아들이 원피스라는 애니메이션 만화를 보는데, 그 만화의 그 주제가 되는 중요한 그 도구가 되는 게 이름을 제가 얼핏 본 거라, 무슨 이름이 있는데, 그 돌이 그 pure word인가 뭔가, 하여튼 뭐 그 돌을 쥐고 있으면 평생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나이가 들지 않는데,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개발한 사람이 200년을 살고 있는 거예요. 뭐 그걸 차지하기 위한 해적들의 뭐 이런 모험 이야기, 뭐 이런 게 원피스, 어제 저희 아들이 보고 있던 애니메이션인데요. 뭐 그런 게 만화에는 있을 수 있죠. 그걸 갖고 있으면 평생 늙지 않는 거. 저는 그것만 생각해도 끔찍해요. 제가 만약에 이 모습 이대로 평생 안 늙고 산다면 평생 기침하면서 살 거 아니에요. 싫습니다. 저는 싫고요.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가장 공평한 게 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겁니다. 심지어는요, 요즘은
태어나는 출생 자체도 거기서부터도 공평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흔히 하는 말로 금수저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 흙수저로 태어나고, 그런 식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이야기들도 있고 공평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죽는데 그 죽을 때 장례식장의 모습, 그 관의 재질은 다를지라도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은 관, 어떤 사람은 관도 없이 죽고, 코로나 때 우리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인도와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죽은 가족의 시체를 그냥 집 밖에 마당에 내어놨고 길에 쌓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까지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죽는 여러 가지 죽음의 자리, 죽음의 상황, 그 죽을 때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장례식장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느냐 오지 않느냐, 이런 누군가가 그 장례를 슬퍼해 주느냐 아니면 그것을 비우느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은 다를지라도 그러나 단 한 가지 똑같은 것이 있다면 죽었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그렇게 억울한 게 많다고 이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됐는지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하나님, 모든가 다 죽습니다. 제가 죽음을 어쨌든 이랬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고 심지어 짐승에게도 동일하니 그러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전도서 전체의 내용을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도 어제도 그제도 이제 전도서의 볼륨을 알고 가야 된다는 이야기 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하나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전도서는 한 구절 한 구절만 뺏어 보시면 정말 허무하고 힘듭니다. 이 요절을 딱 골라서 보시면 요절하기 딱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는 통으로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제 습관도 항상 통으로 보는 습관이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그래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이 전도서 3장 16절에서 22절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 이 전도자가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쉬운 성경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게 뭔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을 너에게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의 목, 오늘 하루가 24시간이 온전히 주어졌는지 24시간에 몇 시간만 주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저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입니다. 그러니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오늘 하루를 은혜와 감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 그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 아닐까요? 오늘 전도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 오늘을 사는 것.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관련된 여러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을 찾아보고 들어보고, 함께 제가 묵상한 것과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도 비교해보고 그러다가 한국에 있는 청파교회 김기선 목사님의 몇 년 전 전도서 강의 영상을 함께 한번 보았습니다. 몇 해 전에 이 전도서를 가지고 강의 영상이 올라와 있던데요, 그 내용 중에 이 김기선 목사님이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의 내용, 그 책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의 내용을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오늘 이 전도자가 전도서 3장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말이 참 많이 동의가 되어서 저도 그 책의 내용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라는 톨스토이의 아주 짧은 단편 책입니다. 이 책에서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러자 왕이 스승에게 찾아와서 어느 선생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이렇게 여러 가지 일과하는데 물어봐요. 그러다가 이런저런 일이 있고 이제 결국 이 스승이란 분이, 선생이란 분이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 하는 결론의 말은 이렇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는 지금이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지금 함께 있는 사람에게 선하게 대하는 것,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 짐승이 다 똑같지 않냐? 호흡이 끊어지면 죽는 것. 그러니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나의 목, 그 몫을 감사하고 그 몫의 그 은혜로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 오늘 하루의 삶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의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거기에 오늘 시작되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묶어서 생각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하게 살아가는 것,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그 사람,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있는 나의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선하게 대하며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도 이미 들어보신 말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번 이야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요. 내일을 위해 오늘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도 몇 번 누누이 말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말아라. 어떤 친구는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 회사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돼서 잘 진급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선교도 하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펀드도 마련해서 힘든 아이들을 돕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정도까지 올라가고 제 생각에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 정도까지 돈을 모으면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제가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때 가서 그런 일 하는 거 참 좋은데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게 더 중요하다. 여러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면서 살지 마십시오. 오늘 사랑하지 않으면 오늘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건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오늘이고요, 내일도 오늘밖에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일 사랑하겠다고요? 다음에 하겠다고요? 다음이 어디 있는데요? 내일이 어디 있는데요? 이 정도 돈을 모으고 이 정도 삶이 안정되고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겠다고요? 그때까지 살 수 있는 자신감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실지, 하나님이 언제 데려가실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때 가면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가 마음이 다르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누누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음이 그때 마음과 동일할 거라고 어떻게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지금 하십시오. 지금 기회가 참 많지 않습니까? 12월 한 달 동안 불이웃돕기 헌금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시면 됩니다. 여전히 무숙자들을 위한, 여전히 길동무 사역을 돕기 위한 여러분이 안 입는 옷, 그리고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도네이션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회가 많습니다. 특별히 평안교회를 다니신다면 여러분에게는 더더욱 기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스 수련회도 있고요, EM 수련회도 있고요, 청년부 수련회, 1일 수련회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선물을 전해드리고 노래를 불러드리는 그 사역도 이번 주 주일날 있고요. 여러분이 도네이션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혹시 내가 도네이션 하고 싶은데 뭔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어디다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제가 여러분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드릴 수 있습니다. 선한 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일,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사는 일,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지금 하셔야 됩니다. 오늘 하셔야 됩니다.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신다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사랑하는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그렇게 오늘 하루 내게 주신 이 하루에 감사하고 내게 주신 생명, 내게 주신 호흡에 감사하며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함께 올려드리고 또 계속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Our Father who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the power, and glory, forever and ever. 아멘. 오늘 말씀, 마지막 22절의 말씀.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죽은 다음의 일을,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포기하지 마시고 내일 사랑할 거라고 해서 오늘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자리, 가정의 자리, 이웃과의 자리, 친구와의 자리, 교회에서의 자리, 일터에서의 자리, 특별히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 여성 예배, 수요 예배,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의 자리가 또한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오늘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함께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10계명의 말씀 하나하나 붙들고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쁨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이번 한 주간 기도하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유진광 신혜원 선교사님, 그곳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중국인들을 섬기시는데 그 수도에서 사역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결단하셨고 한 명의 중국인 청년을 만나셨고 그를 통하여 여러 다른 중국인 청년들, 중국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역을,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며 비자가, 장기 체류 비자가 나오기를 또한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하고요. 매 예배들 또한 12월 25일 성탄 주일 예배 때는 1부 예배는 임직식이, 2부 예배 때는 5명의 아이들이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청년 배달 메리 크리스마스, 청년들이 선물을 직접 준비하고 또 어르신들이 찾아가서 같이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하고 손을 잡아드리기도 하고 또 기회가 되면 기도해드리기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안타까운 건 어느 분들을 찾아가야 되나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9가정을 찾아갔었는데 1년 사이에 찾아갈 수 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보며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성탄 축하의 밤이 12월 23일 금요 예배 시간에 있고요. 12월 28일부터 30일까지 학생부 겨울 수련회가 있고 제가 날짜가 죄송합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지만 만나지만 그 전에 EM 수련회도 또한 있습니다. 교회 전체적으로는 2023년도 순편성 지난 주일부터
우리 온라인으로 순편성 시작했지요. 그 순편성과 또 내년에 그 스몰그룹 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드려져야 할지 순 활성화에 대해서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여러 환우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선주 전도사님 오늘이 이제 14일이죠. 오늘 입원하셔서 이제 검사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수련회를 죄송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수술을 하셔야 될지 그 수술 일정과 수술 과정과 이런 것들을 협의하신다고 결정하신다고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검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쉽지 않으실 건데요. 우리 신선주 전도사님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우리 허락하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